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남미의 한 밀림 지역에 사는 어떤 청년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조금 떨어진 큰 마을의 장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한바탕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잠시나마 비를 피해보려고 했는데 고맙게도 이제는 그렇게 오던 소나기가 그치고 날이 화창해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길을 재촉해서 더 늦기 전에 집에 가야겠다고 서둘러 떠납니다. 그런데 개울에 걸쳐 있던 외나무 다리가 아까 올 때는 있었는데 그만 급류에 쓸려서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이제 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청년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힘껏 건너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음에 이거 잘못하면 잘못 뛰다가는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드립니다. 급한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한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힘껏 건너뛰었는데 무사히 건너편 뚝에 섰습니다. 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괜히 화살 기도를 했네. 그렇게 자기의 평생을 걸고 하는 급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믿고 서 있던 뚝이 무너집니다.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그때 하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아이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 농담도 못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답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급한 기도, 화살 기도도 하고 또 조금 일이 풀리는 거 하면 괜히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인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세상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느끼는 그 즐거움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고 합시다. 등불을 켜들고 깜깜한 밤에 마차를 몰고 간다면 이제 그 등불을 통해서 바로 발 앞에 있는 위험은 면할 수 있고 또 발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등불을 켜들고 가는 사람은 저 하늘 위에 반짝이는 그 영롱한 그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습니까? 밤하늘에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며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등불을 켜놓고 이 앞만 보면서 가야 하겠습니까?
마치 이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영롱한 별빛을 즐기며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참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 기쁨의 원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참 기쁨의 원천적인 원리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기쁨의 원천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 즉 신령한 세계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참 기쁨이란 영혼의 문제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의 원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문제를 다윗은 확실하게 다윗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그 행복론을 우리에게 펼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행복론. 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희망의 혁명이라는 책 속에서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자신의 가치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자기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불행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치 평가 기준 세 가지가 뭡니까? 세 가지가 이거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 시장성이라는 겁니다. 상품만 상품이 아닙니다. 보세요. 기술도 상품, 노동도 상품, 정보도 상품, 요새는 얼굴도 상품, 인간도 상품이에요. 다 상품화 돼버렸어요. 잘 팔리는 물건은 값이 비싸고 팔리지 않는 물건은 싸구려 처분해야 됩니다. 재고 처분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상품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재고 상품입니까? 내다버리기도 힘든 폐기 처분해야 하는 물건입니까? 이 상품성, 모든 것을 상품으로 본다고 하는 것, 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냐는 거죠. 또 하나는 적응성입니다. 자율과 창조보다는 적응과 수용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응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대의 이 사회 속에서 이 또한 인간의 가치를 말살하는 불행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우리가 늘 느끼고 사는 겁니다. 경쟁성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절대가 아닌 상대에 의해서 평가 기준이 좌우됩니다. 사랑은 절대예요. 나라는 존재도 절대예요. 행복도 절대에서 오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상대적인 것에 끌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이것이 저것보다 경쟁력이 있고, 특히 사람의 외모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누구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기고. 사람이 솔직한 것도 좋지만 너무 솔직한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혼한 지 일주일 되었는데 이 새신랑이 정직하다시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쁜 것 같더니 결혼식을 딱 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예쁜 사람이 많아? 그 말을 했대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이혼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정직한 건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경쟁성, 그것이 사람의 인격과 존재의 의미까지 절하시킨다는 거예요. 경쟁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 있어요. 외모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영혼, 내 영혼이 기쁠 때만 기쁜 거죠.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영혼이 불안에 떨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의 순간,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영원히 행복하니까. 영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 진정한 행복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헛개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야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응성에 의해서, 때로는 경쟁성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참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기뻐야 진짜 기쁜 것이고, 그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쫓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욕심만 채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무엇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기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깃드시고, 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